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왕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18장까지 보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것처럼 또 18장에서 이제 압살롬의 반영으로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결국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매우 슬퍼하죠. 그래서 1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하면서 다윗이 처절하게 슬퍼하며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울까 그런 생각이 또 들어져요. 다윗이 첫 아들 낳을 때도 그렇게까지 안 울었거든요. 처음에 금식도 하고 했지만 이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밥도 이제 야무지게 차려 먹고 했거든요. 근데 반역한 이 압살롬이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심할 정도로 다윗이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다윗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아니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전쟁을 하러 가는 건데 또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니 이건 참 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압살롬의 군사와 싸워야 되는데 또 여차하면 압살롬도 죽을 수 있는 건데 근데 또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하니까 참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전쟁에서 돌아온 군사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돌아오느냐.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지금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승리하고 돌아오면 막 축하해주고 빵빠레 올려주고 막 잔치를 벌여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카퍼레이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라는 사람이 슬퍼하고 있으니 마음 놓고 어떻게 축배를 들 수가 있어요. 3절에도 그날의 백성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니 이거 어떻게 몰래 들어와야 되니? 지금 이게 백성들에게 할 또 모습입니까? 지금 축하를 받지 못하고 들어오는 이 군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은 내가 왕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 거냐,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적으로 그렇게 어떤 활동하는 모습도 좋지는 않죠. 그렇다고 또 공적에 있는다 그래서 딱 기계적으로 말이에요. 이것은 이거야. 1 더하기 1은 2야. 그러면서 매정하게 또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왕의 모습은 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법으로 당신은 잘못했으니까 징역 10년. 거기에 대한 어떤 세상적, 인간적인 마음, 가족적인 은혜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게 왕의 마음인 거고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죠. 자, 이 축하를 받아도 못 마땅할 이 상황에 왕이 울고 있으니 드디어 그 장수 요압이 드디어 나타나서
다윗에게 따지듯이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5절, 6절, 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제가 간략하게 메모를 했는데,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요압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얼굴을 못 들게 하지 마세요. 왕이 지금 슬퍼하고 있어서. 그러면서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지금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지금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요압이 지금 왕을 혼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압살롬이 살고 그러면 우리가 다 죽은 것이 좋았겠네요? 막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은 게 다윗 왕이 그게 더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 게 좋습니까? 네. 이렇게 따지듯이 협박하듯이 말하고 있는 요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압이 도가 좀 지나쳤어요. 아무리 말할 내용이 있지만 아다르고 오다르는 건데 말을 해도 지혜롭게 얘기하고 내용이 전달되지만 좋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왕을 협박하듯이 또 부하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지금 뭐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압은 군인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장수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요압처럼 함부로 지나치게 자기 선을 넘어버리면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함 때문에 그가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무엇을 하고 무슨 공로가 있고 또 어떤 행사를 하면 내가 꼭 필요해서 그 일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참 좋지만 그래서 내가 쓰임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버림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내가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올라가더라도 항상 우리는 우리 말을 조심해서 사용하고 지혜 있게 사용하고 또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상대방을 또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동네 이장이라도 완장을 하나 채워주면은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보통 때는 멀쩡한 사람이 완장 하나 차면은 우쭐대고 과시되고 사람들한테 앞에서 잘난 척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주의 앞에 여러 직분들을 맡은 자들, 여러분들 맡은 자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 머리 쓰고 머리 굴리고 잔머리 굴리고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시킨 거라면 그냥 앞뒤 가리지 말고 순종하면서 충성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워주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밑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함부로 얘기해도 될 것처럼 여기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사탄이 잡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교회에 보면요. 교회가 좀 큰 교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좋은 행사, 좋은 계획들 올리면은요. 그거 그렇게 태클 거는 사람이 윗선에서 많아요. 그거요. 그냥 사인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 열심히 해라. 우리 학생부 이거 한다고? 그래 열심히 해라. 뭐 이웃 돕기 성공을 위해서 뭐 이번에 토요일날 나가서 길거리에 가서 찬양도 하고 집회도 한다고? 그래. 그래서 재정을 몇십만 원 쓰겠다고? 그래 열심히 해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거요. 그거 사인 받는데 여러분들 한 주, 두 주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다음 주에 하고 그럴 텐데 안 해줘요. 안 해줘. 이걸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이게 꼭 돈을 들어가야 돼? 사인 미루다가 못하는 거예요. 못해. 그게 뭐예요? 태클 거는 거지. 그게 뭐겠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 자기 입지. 내가 이제 이만큼 올라갔는데 내 사인이 없으면 못해. 그런 것밖에 뭐예요? 그것밖에 뭐겠어요, 그게. 그게 태클을 거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자기 사비로 못 도와줄 망정 교회에서 이렇게 좋게 행사하겠다는데 여러분들 뭐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뭐 자기 밥 먹으러 간다고 그럽니까? 뭐 자기들 회식하러 간다고 그럽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시간 쪼개가지고 그거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사인을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인을 미루면 결국 그 행사 기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사를 결국 우리가 그래도 하자라고 하면은 결국 재정을 못하고 그 교사들, 교육자들 사비로 그냥 줄여서 좀 하자.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쩌다 한두 건이면 괜찮죠. 여러분들 매번 그래봐요. 매번 그러면 이제 그 부서에서요. 야야 올리지 마. 올려도 소용없어. 다 사인 안 해줘. 내비둬. 우리도 행사도 하지도 말자. 그냥 내비둬.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부서가 성장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어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그 공동체가 또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일은 그거를 따지고 이래야도 잘 되고 저래야도 잘 되고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그래서 오히려 일을 미루고 일을 안 되게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맡은 자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충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되게 말씀하신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되라는 거예요. 하나되. 에베소서 4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미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한 것 중에 핵심 내용이 뭐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성령이 하나 되게 했는데 왜 너희들이 나누어? 성령이 한 공동체로 모이게 했는데 왜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나누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고집, 네 감정, 네 기분 그것 때문에 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느냐?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크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저랑 같이 이제 있는데 어떤 다른 비집사님을 막 고발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이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있잖아요. 그 비집사님하고 친해진 거야. 그리고 그 A라는 집사님이 목사님하고 이제 목사님이 또 어떤 설교하면서 또 마음이 좀 상했어. 그러니까 비집사님한테 자기 목사님한테 고소했던 그 비집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을 이제 꼬바르는 거야. 뭐라 그런지 알아요? 글쎄 있잖아. 내가 전에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때 목사님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 우리 집사님을 안 좋게 보고 있더라. 그 안 좋게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은 당신이 얘기했거든요. 목사님이 듣고만 있었거든요. 듣고만 있었는데, 네, 그랬으니까 그것을 같이 여겼다 이거예요. 네, 그랬으니까. 똑같이 목사님도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었다. 보세요. 두 분이 친하니까 결국 공격을 누구로 하요?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쥐가 뭐라 그래 놓고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 심해지면은 결국 떠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것을 같이 듣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삐그덕거리니까 화살을 다 그리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이 맞냐 틀냐를 여러분들이 먼저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하다간 하나 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이간질해 내가 넘어가다가는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남전도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겠구나. 이걸 먼저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든지요,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시간 지나면요, 아이고 내가 이런 일에 고장 내가 이런 일에 막 내 혈기를 부렸네, 내 막 목숨을 걸었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또 제가 전도사 때도 생각나는데 이제 권사님을 이제 세워야 돼요. 권사님을 세울 때가 됐어. 그래서 이제 모 집사님을 권사로 세우기로 했어. 근데 그 소식을 어떤 권사님이 듣고 목사님 그 집사님 세우면 안 된다고. 여기 세우면 안 돼요. 그동안 얼마나 잘해왔잖아요. 그 사람 세우면 안 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굽고 막 만류하는 거예요. 한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따지면 권사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을 내가 세웠는데 뭘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우리 인간은 다 잠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했던 거 보고 결정하는 거죠, 권사님. 그러면서 속으로 아이고 지는 엄마를 잘나서 지도 잘나지 못했는데 세워놨는데 다른 사람 세운다 그러니까 또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그 집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으니까 막 말리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교회에서 누구를 세울 때는 여러분들
먼저는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10배 기도해요. 왜요? 그 사람 잘못 세우다가 누가 제일 힘들는데요? 목회자가 제일 힘드는데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보다 10배를 더 기도해요. 10배를.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충실한 주의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90% 하고 10%는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기도합니다. 제가 목회자 될 때도 하나님 90% 기도하고 아니면 막아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제가 젊을 때 어떤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교회 옆으로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해서 교회 옆에 이제 집을 알아보는데 맞는 집이 없어요. 돈과 맞는 집이 별로 없어. 그런데 이제 어떤 한 군데를 봤어. 아, 거기 괜찮아요. 돈하고 이제 그 집하고 좀 괜찮아. 가성비가 좋아. 그래서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아, 여기 괜찮은데요. 그랬더니 그때 마침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 바로 전에 본 사람이 그 집을 계약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 그러면서 나한테 아, 이 집은 안 되겠다고. 지금 좀 전에 보고 간 사람이 이 집을 하겠다고 그러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 그럼 어쩔 수 없지요. 하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술에서 하나님, 저 집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집이라면 하나님 우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아니면 저분이 살아가야 될 집이면 저분이 되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나도 모르게 하면서 집으로 딱 도착했네요. 한 3, 40분 걸려서 집에 딱 도착했는데 조금 있다가 사장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사장님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다시 생각하시더니 안 하겠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계약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정권자,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면 아니게 막는 거죠. 우리는 그냥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우리는 충성할 따름이에요. 그렇잖아요? 충성할 따름이지 왜 내가 주권자 되어서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세우지 말고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냐고요. 내가.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교회와 가정은요 분열되지 않고 하나만 되어도 성장하고 축복하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요 주님 안에서 하나만 되면요 강력한 믿음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강력한 모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만하면 누가 반대하고 하나가 될 만하면 누가 이간질하고 하나만 되만 하면 누가 미움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전심으로 그 일을 못하게 꼭 하는 거예요. 꼭 한마디 누가 옆에서 딱 흘리고 가. 아이, 그게 해도 뭐 소용없던데? 딱 흘리고 가. 그래서 완전히 의기를 그냥 낮추어버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실망이 되잖아요. 실망이 돼요. 여러분들, 나뉘게 하는 영, 이간질하는 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인 줄 꼭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맞고 안 맞고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세상은 맞고 안 맞고를 따지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맞고 안 맞고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A라는 사람, B라고 있는 집사님이 두 분이 계는데 누가 들어봐도 A라는 사람이 잘했어. 그러면 목사가 A라는 사람은 잘했네요 해보는 B라는 사람은 교회에 못 있어요. B라는 사람은 나가는 거야. 그럼 목사가 그렇게 나가게 하기를 바라요? 목사는 이 A라는 사람의 의견이 아무리 맞아도 목사는 둘 다를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목사님 자기 편을 안 들어준다고. 또 A라는 사람이 말이야 분명히 맞는 얘기를 하는데 말이야 목사님이 말이야 맞다고 얘기를 안 해준다고.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갈라지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뉘는 것은 사단의 편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이것을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요. 하나 되도록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막 협박하듯이 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성문에 나갑니다. 원래 왕이 있어야 할 자리 성문에 나가는 거예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성문은 이제 재판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원래 가야 될 자리. 여러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성문에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 자기 편으로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있어야 할 자리에 딱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딱 가니까 지금 많은 어떤 어수선한 분위기, 혼란한 그런 상태들이 일시에 다 잠재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우리가 뒷부분은 안 읽었지만 41절부터 43절까지 보면 계속 분쟁의 씨앗들이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먼저 불렀어요. 근데 이 남쪽 유다 지파에서 중간에 해치기를 해가지고 먼저 왕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다윗은 북쪽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고 남쪽도 내 백성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반역한 놈들 다 처형시켜. 이거는 왕의 잣대죠. 왕의 잣대. 처형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 다 12지파 안에 있는 지파들인데 얘들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분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왕이 우리 지파다. 우리 혈족이다. 우리가 먼저 데려가야지. 그 북쪽 이스라엘 쪽에서는 야 우리가 10지파야. 우리가 인구가 더 훨씬 많네. 우리가 먼저 모셔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로서의 리더십, 어머니로서의 리더십. 여러분들 집에 두 아들이 있다면 예를 들면 큰아들이 어떤 시험에 합격을 했네. 근데 작은 아들이 그날 취직을 하러 갔는데 떨어졌네. 그러면 여러분들 큰아들 때문에 잔치를 벌여줘야 맞는 거예요? 작은 아들 때문에 울고 있어야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는 이 둘을 다 아울러야 되는 거예요. 동생 앞에서 크게 잔치를 벌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초상식 분위기로 울고 있을 수는 또 없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중립을 지켜야 할 때가 많아요. 중립을 지켜야 될 때가 많아.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목회자나 중간 지도자들은요. 더더욱 어떤 이 얘기에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더더욱 더. 여러분들 애들이 막 싸우고 있잖아요. 애들이 싸우고 있으면 이쪽 편 애들을 들으면 이쪽 편 상대편 애의 부모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예 목사님은 맨날 쟤를 이뻐하더니 저쪽 편에서는 대방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별로 이뻐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똑같이 대했거든요. 근데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어떻게 해요? 그동안 맨날 이뻐하더니 그런 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숙한 마음을 가지셔서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으로 때로는 중립에 서서 우리 교우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것이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것은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챙기고 자기 가까운 사람만 중직에 앉히고, 이게 아버지가 아닌 마음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요압이 도를 넘었잖아요. 선을 넘었잖아요. 왕을 가지고 협박해? 어디 나한테서 네가 나를 이렇게 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요압에게도 한 말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전쟁에서 막 축하를 해줘야 되지만 실패한 이쪽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도 내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중립을 지키려고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품는 다윗, 다 포용하는 다윗, 다 포용하는 엄마 아빠,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은 어머니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우리 남자분들은 아버지의 리더십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새파란 젊은 집사가 와가지고 어떤 말을 막 해, 권사님한테 잃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막 좋지 않는 막 지적을 막 얘기해. 근데 그 지적을 들어보니까 틀린 말도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머니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맞네? 그러네? 내가 몰랐네? 그래. 그놈 자식 누구야? 어떤 집사야? 하면서 따지러 가고 싸우고. 그게 어머니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아, 그래? 네 생각에는 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편에 서서 이 편, 네 편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래,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면서 달래고 어울리게 하고, 또 상대방도 또 분명히 또 다른 생각도 있었을 거야 하면서 이쪽도 저쪽도 다 아울러 주셔야지. 뽀로로 그쪽 편에 서가지고 말이야, 여러분들이 어떤 한편에 딱 서는 순간 갈라지는 거예요. 다 속으로 갈라져 있어요. 앙금이 가 있는 거야. 그건 아버님, 어머님이 아닌 리더십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맞네 하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만약에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권에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심판, 하나님이 정하실 것에 우리가 도전장을 내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으로 감싸주고, 철이 없어도 또 어떤 좋지 않은 말을 해도 얘가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하면서 좀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감싸주고. 왜요? 이 사람도 내 식구, 우리 식구 하나님의 자녀, 저 사람도 우리 식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게 성숙한 어머니 아버님의 리더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말이에요. 이 새파란 젊은 집사가 나한테 지금, 내가 권사가 몇 년 차인데 지금 권사 15년 차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 이런 못된 놈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리더십이 더 커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3년 된 사람이 목소리가 클까요? 10년 된 사람이 목소리가 클까요? 당연히 10년 된 사람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그 공동체의 리더십의 역할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이쪽 저쪽을 다 아울러야 된다라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이긴 자, 진 자를 나누지 않습니다. 옳은 자, 틀린 자를 나누지 않습니다. 내 편, 네 편을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나누지 않아요. 나누지 않아요. 나는 옳고 너는 못했어. 저 집사님이 잘했고 이 집사님이 못했어. 큰아들이 잘했고 작은 아들이 못했어. 우리는 늘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목사님들도 보면 이제 조금 커지면 교회도 뭐 부목사도 있고 목사가 두세 명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를 꼭 평가를 그래. 이 목사님이 이게 좋고 있잖아. 저 목사님은 저게 안 좋아. 꼭 평가를 그래. 꼭 평가를 그래. 목사님은 말씀은 잘해. 근데 말씀 전하는 이 목사님은 우리랑 어울릴지를 몰라. 여러분들 맨날 체크하고 맨날 점수 매기고 누가 옳으니 누가 옳지 않니 누가 좋으니 나쁘니 중직자 평가하고 목회자 평가하고 그러면요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러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으쌰으쌰 해도 부족한 판인데 누가 그렇게 한마디 해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광주 시민교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등록을 하셨죠? 그럼 우리 광주 시민교회 다 식구들입니다. 한 식구예요. 한 식구예요. 한 식구 이제. 못해도 한 식구, 잘해도 한 식구. 밥을 잘 먹어도 내 식구고 밥을 못 먹어도 내 식구고 예배 시간 나와도 내 식구고 예배 시간에 못 나와도 내 식구단 말이에요. 절대 이간질 하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힘겨워해요. 목사님들 가끔씩 만나면 어떤 목사님들은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다는 거야. 왜요? 그 안에도 몇 명 안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수예배 드리자 그래도 안 나온다는 거야. 금요 기도를 드리자 안 나온다는 거야. 새벽 예배 하자고 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 없애버렸어. 다 없애버렸어. 그래서 자기 주일에 하면 딱 예배 드리고 끝나는 거야. 편하고 좋지 뭐. 여러분들 으쌰으쌰 지금 해야 되잖아요. 아니 예배가 없으면 본인 둘이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또 몇 달 지나면 어떤 길 가던 사람이 또 그 예배 드린다고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람 없다고 안 드려버리면 계속 없는 거예요 이제. 없다고 안 해버리면 안 해. 전도 몇 번 나갔는데요. 아유 필요도 없고요. 아유 오지도 않아요. 포기했어요. 그럴수록 더 나가야죠. 그럴수록. 네? 여러분들 전도하는데 뭐 100명 만나면 90명은 뭐 냉정하지 뭐. 저희도 저희 아내랑 부족해도 어떻게 해요? 하여튼 짧은 시간에도 나가자. 저번에 비가 축축하게 내려 많이는 안 내렸어.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우산 쓰고 가자. 뭐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있으면 만나게 해주겠지 뭐. 뭐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가다 보면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아예 접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요? 뭘 하고 있어야 역사를 하지. 하고 있지도 않으면 역사를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뭐 기도를 하든지 뭘 하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에 나오든지 마음에 안 맞아도 내가 예배에 나오고 말씀 듣고 좀 힘들어도 좀 교회 맡은 직분 하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반드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뭐가 지금 잘 안 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해서 딱 손 놔버리면요. 그럼 뭐 하나님 뭘로 역사하겠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나뉘는 세상에서 살았어요. 이놈은 1등, 이놈은 2등, 이놈은 꼴등.
이놈은 잘한 놈, 저놈은 못한 놈, 이놈은 A반, 저놈은 B반. 항상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 그냥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런 사고의 틀을 우리는 내려놓고 모두가 함께 가야 됨을 우리가 꼭 함께 마음으로 나아가고 마음 잡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이 분열의 인자가 있어요. 분열의 인자. 나누려고 그래. 저 우리 집사님 요리를 잘해. 저 집사님 근데 예배를 안 드려. 저 집사님 맨날 기도 시간에 졸고 있어. 항상 이렇게 나누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안 나눠도요. 하나님이 다 나눠주셔요. 하나님이 다 나누실 건데 왜 우리가 나누려고 그래. 하나님이 심판 때 다 나누실 건데. 자,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욕했던 그 시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내린 거야 하면서 이 사악한 자여, 이 피를 흘린 자여 하면서 욕했던 그 시므이가 이제 지금 반역의 전쟁에서 딱 지니까 시므이가 다윗 앞에 뽀로로 와가지고 저 살려주세요.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도 살려줄까 말까 하는데 저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18절 19절에 얘기를 하니까 23절에 다윗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왕이요 안 죽여요. 살려준. 여러분들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시므이가 왜 더 반역을 했냐면 사울 쪽 가족 안에 있는 거예요. 사울의 가족. 사울 왕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다윗을 힘들게 했는데 다윗은 용서를 해요. 그러니까 시므이 한 사람을 용서함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아버지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제 형벌로 말미암아서 그 대가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법 대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의 잣대를 댔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우리를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지옥 가운데 보내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게 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은 오늘 또 탕자의 아버지처럼 집 나간 탕자를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주변만 만들고 말씀의 주변만 만들고 있는 분들은 속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엘 2장 13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라. 아멘.